2021년 5월 3일 월요일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오늘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심판은 무서운 것으로 구원은 좋은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원이 따로 심판이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은 의로운 자에게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며 불의한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애굽 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밤중에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단순히 바로의 아들뿐 아니라 옥에 갇힌 사람은 물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습니다. 애굽 땅에는 온통 애통만이 가득 찹니다. 하나님은 이미 9번의 경고를 하셨고 그 경고 때마다 바로는 돌이키는 듯 하면서도 심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임을 드러내는 사건들 앞에서도 바로는 자신이 이 땅의 왕이라는 사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명령하자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만약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그는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세에게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걷어가셨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해결도 고백하지 않은 채 마지막 심판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심판을 대비할 방법들을 전장에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구원받는 방법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만 전해진 듯 성경은 서술하고 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내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는 행동을 보면 애굽 백성들도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건가 궁금해하고 물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9가지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면 10번째 심판도 가능할 것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분명 그 행위를 따라했을 것입니다. 그 행위를 단순히 따라할 수 없습니다.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오직 9번의 심판을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진짜 신이기에 10번째 재앙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약속하신 분이라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그 행위를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9번의 심판을 동일하게 경험했지만 바로와 더불어 수많은 애굽인들은 10번째 심판과 구원의 방법을 믿지 못하였고 결국은 예고된 심판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다 죽이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오직 장자만을 치신 것,
동물의 첫째만 치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 사람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인류의 롤 모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자신들을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비밀의 섭리를 숨겨놓으신 문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희도 구원하실 것이고 너희의 복도 구하실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나누자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때로 자신들의 구원에 취하여 다른 민족을 배타적으로 제한하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사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나라만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12장 38절에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에 구원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 9가지의 재앙을 경험한 애굽인들도 바로도 10번째 재앙 앞에서 돌이켰다면 어쩌면 다른 역사가 쓰였을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앞에 동일하게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는 종교적인 행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자 수많은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대로 살아내는 것이 때로는 비합리적인 것 같아도 그렇게 살아내는 이유는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생각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감격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다만 그 심판과 구원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고 나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나의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나를 살릴 뿐 아니라 구원의 모델로서 내 주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나타내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심판이 항상 구원과 함께 일하심을 기억합니다. 온 땅을 덮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너무나 다른 행위를 요구하실 때에 오직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행위가 가득하게 하시며 그 행위가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보는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을 기뻐하는 만큼 모든 이를 구원하시고자 애쓰시는 하나님,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심판하시되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